오늘은 기도란 무엇인가 11번째 시간으로 주님의 기도 2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오셔서 예수님 제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세례 요한도 그들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기도할 때 당부하시며 세 가지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는 자와 같이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과 은밀하게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과 은밀하게 대화하라 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미 없는 말들로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신다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방 신들에게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고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똑바로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먼저 우리가 기도를 할 대상이 어떠한 분인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냐? 먼저는 하늘에 계신 분이다. 여기서 사용된 하늘에 계신 것은 단수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복수로 기록되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지역신의 개념으로 이 땅에 있는 신만 신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분, 하늘들에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의가 아니라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곧 우리만의 하나님, 유대인들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요 이방인만의 하나님도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온 인류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불렀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는 그러한 분께 기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길 바랍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제가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나라를 바랬냐면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때 그 당시에 있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실 것이다. 마치 김구 선생님처럼 누구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일제치하에서 우리 독립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라가 임하시면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는 한 왕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백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외국인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그 왕을 나의 주군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내가 살기 원한다면 그 왕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그렇지 않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요, 당신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저는 당신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저는 다른 나라 왕의 말을 듣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겠습니까? 어떤 왕도 그렇게 살게 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의미는 제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들이며 살아가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공부하셨는데 혹시 국가의 3대 요소 혹시 기억나시나요? 국가의 3대 요소, 첫 번째 주권이거든요. 두 번째는 국민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영토가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권과 국민과 영토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3대 요소라고 치면 주권은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그 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그럼 국민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럼 영토는 어디입니까? 영토는요, 그럼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나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토는 어디까지입니까? 온 우주죠.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그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밟고 있는 모든 땅이 다 하나님의 나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이 땅이, 이 김포가 하나님의 나라처럼 정말 아름답거나 보기에 좋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나라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고백할 때 이것이 어떤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먼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임하지만 저는 백성된 도리로서 의무로 책임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기도라는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바로 기도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했을 때 이 하늘은 복수 형태로 쓰여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하늘은요 단수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하늘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으면, 아래에 있는 땅에 있으면 위쪽에 있는 하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하늘의 위쪽을 향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기도냐? 하나님, 제가 하늘에 있는 것을 구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뜻을 구하겠습니다. 위에 신령한 것을 구하겠습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땅에 있는 건 어떻습니까? 땅에 있는 것은 풀은요, 겨울이 지나면 말라버립니다. 꽃은 또 한철도 안 갑니다. 곧 시들어 버립니다. 인간은요,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언젠가는 죽는 한백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유한한 겁니다. 금방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하늘에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유한합니까? 끝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영원한 거예요. 하늘의 것은 썩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것을 구하겠습니다 라는 이 결단은 무엇이냐? 저희가 영원한 것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원한 것을 구하며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라고 고백하면서 하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땅에 있는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을 구합니까? 하늘에 있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늘의 뜻을 구해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라. 영원한 것을 구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의 뜻을 구한 것이 곧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구합니다 라는 겁니다. 먼저 하늘에 썩지 않은 것을 구하고 그것을 응답을 받으면 그것을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한다라는 이런 고백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잘못된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된 기도를 하냐? 기도 중에서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나님께 간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것만 구하는 거예요. 썩어질 것만, 없어질 것만,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만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안 되겠죠? 근데 또한 잘못된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하늘의 것을 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받았습니다.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상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 싫어요. 이렇게 하면 힘들잖아요. 이렇게 하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렵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싫어요. 저 안 할래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게요. 그냥 제가 땅의 것만 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잘못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기도는 어떤 기도겠습니까?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것을, 하늘의 것을 구하고 그 받은 말씀대로 실행하며 살아가는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요, 올바른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잘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냐?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는 것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저는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 하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태초부터 결정된 상황이었거든요.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그가 사탄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고,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텐데, 구원자가 오실 텐데 그가 십자가를 징계를 당할 것이다. 아무 죄도 없이 피 흘려 죽을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이미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뜻은 무엇이냐?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대로 살아가고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기도는 바로 어떤 기도냐?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런 결단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 가지로 응답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으로 응답받아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으셨습니까? 저는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자연 사물을 통해서도 저를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우침을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또 저는 또 꿈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우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 꿈을 꿀 때 뭐 어떤 모습을 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음성적으로 저 마음 가운데 가슴팍에 탁 찌르는 음성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 20살쯤 되었을 때요, 제가 새벽 기도를 좀 나가기 시작했었는데, 그때 이제 새벽 기도 갔다가 그 다음에 너무 졸려가지고 매번 교회에 올라가서 교회의 지하실에 기도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올라가가지고 1층에서 제가 뭐 거기에 있는 곳에서 잠을 좀 잤습니다. 잠을 잤는데 갑자기 꿈과 같으면서도 환상 같은 이게 있는데, 그런 속에서 소리가 다 들리는데 일어나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껴진 건 뭐냐면, 깨어 기도하라. 졸지 말고 자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시간에 깨어서 기도하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올 때도 또 마찬가지로 꿈에서 가라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한테 도대체 어디로 가라 하냐 라고 하고 난 다음에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야기를 들었다는 말이에요. 이처럼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극히 일부분입니다. 극히 일부분. 그러니까 그것이 모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보면 됩니다.
음성으로 들을 수도 있고 꿈으로 볼 수도 있고 이것은 혹시나 실수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시는 분들은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셔야 되는데 그 응답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아직도 성경을 읽고 있지 않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응답받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응답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알아가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의 뜻을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2024년 처음 시작할 때 우리 하루에 성경 5장 읽기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일독을 하고 지금 열왕기 하를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뱉었기 때문에 제가 안 하면 얼마나 말만 하고 안 하는 목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면서 성경을 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예화를 들 때나 이럴 때 저는 대부분 성경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대부분 예화를 들고 성경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똑같은 상황을 대조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적시적소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읽었었던 말씀이 얼마 전에 읽었었던 말씀 가운데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그것으로 성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설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도 이게 뭐 성경 1도가냐 100도가냐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의의를 나타내고 이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내가 3도 가든 5도 가든 10도 가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음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늘의 것을 구하고 성경을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또한 그것은 나라의 주권만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내가 도구가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또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고백하는 것은 하늘의 것을 구하겠다, 영원한 것을 구하겠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기도대로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